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5월 2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1절 2절 찬양합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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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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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에서 8절과 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깃발 아래에서 전진하는 교회, 여호와의 깃발 아래에서 전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과 지도자들이 원망하고 그리고 다투고 분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나라의 재앙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완전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곧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은 꼭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길을 행군하고 있었던 그들은 물과 양식의 위기를 만나자 원망하고 백성과 지도자가 다퉜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나라, 그들의 공동체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파괴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돌을 들어 던지기 직전까지 갔었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원망과 분열만으로도 나라는 충분히 무너질 만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사건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전쟁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을 거예요. 심지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겨우 문제가 수습된 것 같은 그때 전쟁이 찾아오고 만 것이죠. 이때 이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냥 저 혼자 상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원망해서 전쟁이 찾아왔구나 하는 죄책감을 느꼈을까? 아니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고통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또다시 원망을 시작했을까? 아니면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전쟁이라니 하면서 그저 공포에 떨기만 했을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의 반응, 그들의 상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교훈하시는 장면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불평과 다툼이 더 큰 재앙을 가져왔다.
그러니 이제 대가를 치러야만 돼라고 말씀을 하셨다든가, 또다시 분열하면 이거보다 더 큰 전쟁이 있을 줄 알아라, 이건 맛보기야 라고 말씀하셨다든가 하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저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담담하게 전쟁에 임했던 모습만 기록되어져 있지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들의 원망과 다툼으로 인한 분열 때문에 전쟁이라는 재앙이 찾아왔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굳이 찾자면 8절에 그때라는 단어가 전쟁의 이유라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죠. 그들이 물 때문에 원망하고 다투다가 결국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을 때 전쟁이 찾아왔다. 이거 외에는 전쟁의 이유로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전쟁이 나자 모세와 여호수아는 담담히 전쟁을 맞이하고 전쟁터로 나갔다.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이 위기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힌트를 찾아보자면 아무리 찾아봐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니 넌 군사들을 뽑아서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담담할 수 있었다, 용감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떤 특별한 부분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함께 한다는 것,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공되는 것이다 라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10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당연히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본 사람이 아니죠. 바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갔을 리 만무합니다. 언제 반역할지 모르는데요. 그러므로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지도 않았고 전쟁하는 법, 싸우는 법을, 또 무기 사용하는 법을, 전략 전술을 세우는 법을 당연히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불평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을 택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을 뽑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전쟁에 적합한 이 구조로 조직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이 전쟁을 위한 전략이나 전술도 가르치고 나름대로 용기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명령을 받은 후에 사람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사람들이 과연 나를 따를 것인지,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 것인지 등등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를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술 전략을 세운 전쟁을 한 경험이 전혀 없는 자신의 한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을 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가 순종하여 나간 그곳은 전쟁터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소였죠. 전쟁에 능한 족속에 대항해서 전쟁은커녕 군대 경험도 없는 자들이 나가서 싸우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장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한마디 불평이나 그리고 그 행동에 주저함 없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리고 그의 충성심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전쟁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 문외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의 군대 간의 전쟁은 그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놀랍게도 이 전쟁의 승패, 전쟁의 결과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의 능력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그 군대의 헌신, 용맹, 순종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것은 그들의 용맹, 그들의 전술 전략, 그들의 능력은 전쟁의 결과를 좌우할 요소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전쟁의 문외한이었어요. 그들의 대적 아말렉은 전쟁 약탈에 능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성패는 오직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에게 음료와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하루도 빠짐없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물이 없어 목말라 죽거나 음식이 없어서 배고파 죽도록 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의 승리도 제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생명의 지팡이 여호와의 능력을 주셨음으로 인해서 그 전쟁의 성패까지 책임져 주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없던 능력까지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대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시니 세상의 전문가를 완전히 제압하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힘, 어떤 노력, 경험, 전통도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의 팔은 인간의 팔이었다. 그것이 위기의 이유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도 우리가 인간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결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놀라운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돕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해결책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전쟁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서는 먼저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앉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모세의 오른손과 왼쪽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죠. 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배웠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복을 누릴 때에도 방심하게 된다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함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를 겪을 때에도 너끈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난 이후에야 비로소 모세는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시작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교훈하라고. 아말렉을 천하에 없게 만들겠다고. 완벽한 승리를 너희가 거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에도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하거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책에 기록해서 남기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군대의 깃발이라고 불렀습니다. 15절 16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 우리의 소망이 가득한 전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 되시는, 군대 깃발 되시는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모든 일에 승리 주시는 하나님 아래 있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영역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여호와 니시, 여호와 군대의 깃발 대신 하나님 아래에 언제나 머물자. 이것을 대대로 알리고 가르치자.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모세의 교훈은요, 흘러 내려갔고요, 바울에게 내려갔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길 수 있고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역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자람 혹은 우리의 실수로 그곳에 있든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운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의 군대 깃발, 예수 그리스도 아래 머물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당할 일도 없고 패배할 일도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걱정 가득 차고 3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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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경에 처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실수와 심지어 죄악 때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깃발 아래 있으므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